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굉장한 진노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진노를 일으키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단칼에다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대로 진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들을 용서해 주려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죄악이 아직도 중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유가 뭐냐? 용서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유다 민족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민족의 상태를 보면서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좋은 말 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 축복의 말을 하고 싶은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쓴소리 좀 했더니 사람들이 싫어하고 뭐 싫어할 뿐 아니라 아예 고쳐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고 나도 속상한데 그만 말하고 말지 하고 있으려니 보니까 속이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예레미야 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유다 민족이 어떤 상태였는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역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상 대대로 빼놓지 않고 조상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다가 17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이들의 모양, 진짜 쓴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를 않은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식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남도 아니고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기똥차게 잘 돌아가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느냐. 19절, 20절, 21절은 예레미야가 답답해서 한 말이라면 22절은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하셔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곧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모습을 설명을 해놨는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도자라는 사람들 자체가 완전히 다 썩었어요.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할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리석은 지각 없는 이 미련한 자식들 또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또 뭐라고 그랬느냐?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관리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전부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겠느냐?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뒤 흔드는데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결국에 나라의 백성들이 다 떠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완전히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죄를 행하는 곳에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최소한 누군가가 말을 하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와중에 뭘 했느냐? 30절 말씀을 보니까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을 하고 눈을 그렸다 그랬습니다. 붉은 옷, 금 장식, 눈 화장. 그 눈 화장도 그냥 살짝 하는 게 아니고 진하게. 이 누가 하는 거냐면요. 창녀들이 남자들 부르려고 하는 복장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 뭔가 좀 회개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겉을 깔끔하게 단장을 하는 거죠. 속은 썩었는데 겉은 말끔하게 단장해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겉은 멀쩡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화장을 예쁘게 했어요. 근데 속은 이미 다 뭉그러졌다 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이 또 여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건 뭐야? 만약에 그런 분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헛된 화장을 하고 있느냐, 중심에서부터 살아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귀에 즐거운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영이 살아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를 자꾸 하셔요.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돌아와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자, 심판하실 수 있는데 왜 심판 안 하고 경고합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 한 번 더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너 회초리 맞는다. 안 때리잖아요. 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경고를 하셔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회초리 안 되잖아요. 너 그러면 혼난다? 한 번 더 하면 회초리 맞는다? 말로 하잖아요. 하나님도 심판하실 때 먼저 말씀으로 하셔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홍수로 다 멸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유황불로 다 멸망한다. 말씀으로 하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빨리 알아들으면 매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심판 불감증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계속 말씀하세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재림하시면 심판한다 하는데 아이고 뭐 아직까지도 안 됐는데 뭐 아직 멀었는데 뭐 설마 심판 불감증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에 따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때에 따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에 따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야 됩니다. 못 들으면 그만큼 손해죠. 이렇게 해서 못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가 고통을 동반을 합니다. 맛배기를 보여주죠. 건강을 빼앗아 간다든지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착하던 애가 갑자기 사고뭉치가 된다든지 그렇게 좋았던 부부가 갑자기 등을 돌린다든지 뭔가 액션이 취해져요. 그 액션이 취해질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꾸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에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큰 멸망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뒤흔들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왕, 제사장, 선지자가 전부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생각지 못했던 일이 막 일어나거든요. 다 지도자 아닙니까?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선지자와 제사장은 교계를 다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의 지도자 아닙니까? 영의 지도자와 육의 지도자가 전부 다 나자빠져요. 백성들이 뭐가 됩니까? 10절 말씀 보면 더 황당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속입니까? 하나님이 사기꾼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속였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속았다 이거지 하나님께. 왜 속았냐 이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줬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금방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줬는데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 맞아? 야, 하나님이 나 속였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것을 다른 면으로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오니까 그걸 대책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해도 안 듣고 액션을 취해도 안 들으면 상상치 못할 엄청난 아픔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안 들었죠. 귀가 둔해졌죠. 120년 동안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요. 결국에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와 흥정을 해가면서 의인 10명으로 찌르는데도 안 되잖아요. 기간을 줘도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못 들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예쁘게 화장만 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으로 다 화장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살면 됐지. 편안한데 됐지. 다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 화장, 헛된 화장을 다 지워버리고 내 속사람이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돌아오라고 촉구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셨죠.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다 잡아서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첫째로 가증한 것을 다 버려야 된다.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들은 다 버려라. 이사야서 65장 1절 1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미 싹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울러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완전히 다 과거를 끊어버리라 이 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한다면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방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지 끊지 못하고 그것 좋아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 이방신을 버려라 이거예요. 안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겠느냐? 남편은 하나면 됐지. 남편이 열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너의 남편은 하나님 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영적으로 간음을 하느냐?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지울 것들 다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하고 했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요동치지 마라. 1절에 계속 말씀을 해요. 이 요동쳤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일로 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아요. 예수 안에 딱 들어왔으면 예수님만 믿어야지 왜 자꾸 점치러 가야 되고 왜 굿하는데 기웃기웃하냐 이 말이죠. 예.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예수 믿기로 들어왔으면 예수님만 믿어야지 왜 자꾸 예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냔 말이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셋째로 말씀하고 있는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살아라. 진실, 공의, 정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지요. 예수를 믿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네 번째로 말하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묵은 땅을 갈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거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뺀질뺀질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와가지고 한번 뒤집어진 사람이 더 뜨거운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묵은 땅이 되었다면 뒤집어야 돼요. 말씀으로 뒤집어야 돼요. 뒤집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묵은 땅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말하기를 3절에 가시덤불 위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위에 파종하면 예수님의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심기도 하고요, 가꾸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에 거두는 게 없어요. 고생만 죽어라 하고 남는 게 없어요. 가시덤불 위에 파종하지 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가시덤불 위에 파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좋은 밭인데 거기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같이 올라가요. 이 가시덤불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세상이 거기에 조미료 쳐줘요. 그러니까 심어봤자 아무런 열매도 없고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거 다 잘라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뭐냐, 심판밖에는 없지요. 예수님 4가지 밭을 말씀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그런데 길가는요, 뒤집어 엎으면 되고요, 돌밭은요, 돌 다 치우면 되고요, 가시밭은요, 가시 다 잘라버리면 돼요. 그리고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경하라 그랬어요. 이방신을 섬겼으면 이방신을 버리고, 세상의 염려에 빠졌으면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말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6번째로 말하기를 4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의 할례 자랑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지요. 잘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 껍데기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어디로 갈 겁니까? 내 마음이 정성이 들이지 않고 껍데기만 와 있다면 이 예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의 할례지 마음의 할례는 아닌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덮어버리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왜냐?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용서와 그 용서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모든 것 다 사함받고 죄 사함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